영국 하게 되면 유명한 것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대영 제국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명성과 후기를 구가했었던 나라가 영국인데, 그 영국을 오늘날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면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얼마 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곳에서 현장 중계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거대한 성공회 성당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방문하는 그 여행팀 한 팀이 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는 데마다 이제 안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쭉 투어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안내자가 이제 여행객들을 쭉 인솔하면서 여기저기를 쭉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또 무덤에 묻혀 있는 찬란한 이 영웅들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삶의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모든 설명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혹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된다고, 어디 가나 꼭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시간을 받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 온 여행자 가운데 크리스찬 여성도 하나가 이 안내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세워지고 나서 오늘까지 전 세계 수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한데, 또 선생님이 오늘 안내해 준 것 가운데 이 건물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방문을 하고 당신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화찬란한 이런 건물에 대해서, 또 여기 세워진 수많은, 여기 또 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도 보시면 이렇게 그곳을 대표할 만한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쭉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 참 좋은데, 참 역사성도 있고 참 좋은데, 건물도 아름답고 참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러나 과연 이것을 방문하는 사람 가운데 오늘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뜻밖의 질문에 이 안내자는 몹시 당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의 이름을 표방하고 있는 건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유명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배출되고 얼마나 위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중계할 만한 그러한 화찬란한 건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만들어진 존재 이유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적으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내로라 그 멋진 모습을 뽐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허다한 무리들이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 가운데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얼마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조된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선택한 주님의 제자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최대 명령이 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되면 모든 족속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몇 개의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동사들이 전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본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전체 센텐스의 본동사 중요하게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서 생각해야 할 키워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분사형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단어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삽입되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보조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그레이트 커미션의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이 지상에 남기고 간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제자 삼는 일이 모든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제자 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처럼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현세적인 축복만을, 현세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역사는 갈라집니다. 비포와 아나도미니가 기원 전 기원 후, 주 전 주후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양편의 강도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고 그리고 무리와 제자가 갈라집니다. 교회 수많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삶과 죽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찾으시는 하나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라고 한다면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가운데 하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최고의 명령,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먼저 우리는 제자를 삼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과연 나는 무리 중에 하나인가, 제자가 되어 있는 제자 중에 하나인가? 예수님 당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떠난 게 아니라 주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주먹질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던 자들, 겉옷을 저고리를 벗어서 길바닥을 깔아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었던 사람들 대다수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허다한 무리가 오고 있지만 과연 제자는 얼마인가?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단순히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 가운데도 우리는 무리 중에 하나로 끝나지 말고 제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무리들은 세상을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수가 적든지 많든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다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다 뒤집어져요. 지나간 성경 밖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가 변하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감당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금물이 약 3, 4%밖에 안 되는 그 염분을 가지고 소금물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국교회가 뭐 하느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뭐 하느냐 해도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첫째로 주님의 제자는 아이러니컬하지만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파라독스합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말, 김 목사가 지어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주님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라고 사랑을 가르쳤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랑의 시련이었었어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는 내 몸뚱아리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참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헤이트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쓰여진 원어 성경을 보니까 미세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본래 의미는 조금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대상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음을 알고 조금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조금만 사랑하라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어리티, 사랑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프라이어리티, 주님이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뜻, 주님 자체, 주님과 관련된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먼저 되어야 되고 세상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다. 이런 우선순위 확립은 때로 우리들에게 상실의 아픔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놔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잃어버려야만 되는, 상실되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들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놔야 할 것이 있어요. 바꿔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아픔이고 상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상실하고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분 상실하는 거, 희생하는 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장애 요인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16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어떤 큰 임금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들을 보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는 겁니다.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들이 일심으로 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나는 밭을 사서 안 돼.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 보러 가야 돼. 나 장가 가야 돼. 그래서 가지 못하겠노라. 할 일 많고 볼 일 많고 갈 곳 많고 만날 사람이 많아서 못 가겠다는 핑계를 다 일치하게 사용하는 이유들을 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앞부분에 해놓으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때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발이 빨라질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단일 문화권입니다. 그죠? 초스피드 시대를 좀 살아가요. 옛날에 어디 그랬어요? 여기서 100마일만 가더라도 며칠을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동력을 가진 것이 말이었었어요. 말보다 빠른 그런 수단 방법이었었어요. 전기기관 창화가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이 산업혁명 가운데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그 이후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음속보다 빠른 비행기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현대사회를 3S 시대라고 해서 첫째 S가 스피드의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그런 기능이 없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오늘날은 전 세계를 하루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만큼 지식이 많이 쌓여져 나갑니다. 폭발적인 지식.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지금 여러분의 집에 백과사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 오면서 몇백만 원 주고 백과사전을 굉장히 큰 동화 대백과사전 금부고운 걸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버렸는지 벌써 없어졌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면 다 튀어나오고 그림까지 다 나와요. 그거 뭐 얼마나 잘 나와요. 그거 언제 앉아서 백과사전 빼가지고 찾아요. 가나다 손으로 해가지고 언제 찾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볼 일이 많고요. 할 일 많고 가볼 데가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너무 계획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해요. 여기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려도 전부 생각은 딴 생각이 가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골프장으로 갈까?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 누굴 만날까? 뭘 먹을까? 전부 우리 머릿속엔 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너무 바빠요. 볼 일 많고 할 일 많고 갈 곳 많고 사람 만날 일이 너무나 많아. 사랑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세상을 헛된 삶에 바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우리가 조금만 사랑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가치관이 새롭게 확립된 사람이에요. 1888년에 인류 역사에 위대한 변혁이 일어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놓고 유명한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놓고 명사가 되고 그에 따르는 부를 축적하는데 너무나 부자가 됐어요.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신문을 갖다 주는, 그 집에 이제 하인까지 있는데 신문을 갖다 주는 그 하인이 갖다 주는 신문을 쭉 읽어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한 기사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들여다봤지 않겠어요? 그가 죽었다는 기사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쭉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은 거예요. 지난밤에. 자기 동생. 기자들이 혼동해가지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가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보도를 잘못한 겁니다. 이 작은 실수가 이 사람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다? 지난밤에 내가 죽었어?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서 이 사람은 깊은 침묵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재물과 명성을 쌓았지만 과연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내가 쌓은 명성, 부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는가? 그러다가 그는 신문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신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뒤집어집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추구했던 그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쌓아놨던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전부 다 내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다 내놨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이유였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이뤄가는 과정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을 해도 그 운동 현장 가운데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가치관이 변한 사람은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과연 당신은,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두 번째로 도전적으로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주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나, 이놈의 나, 나 같은 요놈의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이되 매일같이 이것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쓰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날마다라는 말을 삽입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죽었는데 오늘 보면 내가 또 살아나. 어제 내가 말씀 듣고 완전히 깨지고 뒤집어졌는데 오늘 보면 내가 또 살아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가 주님이 살아있는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주님 주인 되어 살 때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 구조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나오고 주님이 나오고 누가 앞서는가가 이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 되면 오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다는 건 오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날마다 나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우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불뚝불뚝 살아나지. 내 흘리기가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뚝심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저질러버리는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라. 그래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사명 감당의 퍼펙트한 모델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리기 위해서 나서 살리기 위해서 보듬거리는데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달라요. 그것이 주님이 사명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서 죽어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의연하게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부르심. 여러분에게 사명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간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이 살았던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의 원리가 바로 그 사명이 위임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걸 다 위임하고 가셨다고요. 그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 사명, 당신이 땅에 계시면서 12 제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으니 다른 제자를 만들라. 이것을 위해서 가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라. 그리고 침례를 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12명 만들어 놓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나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의 부르심.
이것이 오늘 저의 부르심이었고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집사님들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사명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목사가 어디 있었고, 전도사가 어디 있었고, 장로가 어디 있었고, 집사가 어디 있었어요. 주님은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사명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전도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지혜?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표본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첫째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28절에 30절까지 이 망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미리 앉아서 기초공사만이 아니라 준공하여 그 탑이 세워지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앉아서 전부 다 세움을 하지 않겠느냐. 그죠? 저도 동부 워싱턴에서 교회를 지으면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컨트랙터를 누구를 선정하고 서브 컨트랙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컨트랙을 통해서 공사를 바닥부터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준공이 떨어지는 때까지 모든 걸 다 계산을 다 합니다. 건축위원들 한 20명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전체를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얼마간의 교회 재정이 있고 우리가 몰개지 론을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전체를 짓는다고 하는 게 전체 그림이 다 나와야 돼요. 망대를 쌓는 사람, 망대를 짓는 사람이 그런 계획도 하지 않고 바닥 공사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탑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체 예산을 다 하고 그리고 공사판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 기초만 쌓고 말 사람이 있느냐? 여기 기초공사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망대 꼭대기는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곳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알고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요. 망대 꼭대기가 천국이에요. 그것이 있음을 알고 밑에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공사는 세상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꼭대기가 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저 꼭대기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 꼭대기가 있음을 알기에 기초공사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여러분? 모세처럼 남은 날 계수를 해보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평균 연령은 얼마고 내 건강 연령은 얼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건지, 재수없어 200년 사는 시대라 하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120세 안에 세상을 대부분 다 떠날 겁니다. 120년이라고 하고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세보세요.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저도. 사랑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망대 기초공사를 탑 천국이 있음을 알고
바닥공사, 기초공사 쌓아 올라가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10층 높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몇 층까지 쌓아 올리셨나요? 그 밑에 공사가 부실하면 안 돼요.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림자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 알고 사셔야 돼요. 거기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전부 하늘에 갖다 여러분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농담 삼아 했던 말, 빼돌리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빼돌려라. 세상에 디파짓 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하늘나라 여러분의 어카운트에다가 자꾸 빼돌려야 돼. 빼돌려야 돼.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존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적이 찾아와서 도적질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세상에는요, 전부 다 녹슬고 좀이 들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해가고, 그래서 버는 놈 따르고 쓰는 놈 따르는 거 아니에요? 다 벌어놓는데 누가 쓰는지 모르고 다 없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헛된 시간처럼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남은 날들을 기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남은 여생 탑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따라다가 중단하지 않고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영적 지혜로 주님 제시하신 게 어떻게 사는 게 승리하는 삶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이걸 알아야 그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주님은 그래서 1만으로 2만을 대적하는, 군사 1만과 2만이 싸우면 일방적으로 2만이 이기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예로 지시하십니다.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는데 먼저 앉아서 1만을 가지고 저쪽 상대방 2만 명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앉아서 헤아리지 않겠는. 만일 싸움부터 가지고 내가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놓으면 자기로 죽고 자기 밑에 이하 부대원들이 다 죽는 거예요. 1만으로 2만을 대적하는 일은 손자병법 가지고 어떤 군사 전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지력 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체력 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금력을 가지고, 우리 의자에서 나오는 권력을 가지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1만으로 2만을 대적하는 일은 성령 충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천을 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만 1만으로 2만을 대적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전투 현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1만을 가진 왕거라 같은 존재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작아.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너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 지력을 동원하고 체력을 동원하고 금력을 동원하고 의자에서 나오는 권력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쌓아올린 노하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가혹하리만치 주님께 던진 메시지가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끔찍한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주님이 명령한 선교도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이 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소유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 것?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의 소유는 나에게 위임된, 내가 세상을 살 동안만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큰 소리 쳤던 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종착역에 이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려야 돼요.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군왕도 세상을 떠나갈 때 다 손 놓고 가는 겁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모든 사람도 다 가져갔던 것 같아도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해 아래서 이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이 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는 거 알고 살아라. 그러므로 남은 날 동안 남겨진 것들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된 지식과 생각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소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뼛속에서 교만이 나온다 그럽니다. 교만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피 안에 혈기가 있고요. 우리 살 속에 음욕이 있는데 이 혈기도 음욕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쓸개에서 고집이 나오고 콩팥에서 간살이 나오고 허파에서 위선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미움도 나오고 머리에서는 망상이 나오고 우리 위 속에서 욕심이 나오고 우리 똥보 안에 배짱이 있고요. 혀 속에서 거짓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소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유는 머리뼈에서 발끝까지 이르는 우리 온몸의 신체 기능 안에 그 안에 속속히 배어있는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전부 다 밀어내고 다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 이런 놈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주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다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 저 이런 놈이에요. 머릿속에서, 눈에서, 혓바닥에서, 온몸에서, 온 삶을 통해서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주님 앞에서 저 이런 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려야 된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아포타세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네 가지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뒤에 연결돼서 주님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 네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맛이 있는 소금이 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어요. 앞에 네 가지, 지금까지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는 사람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이런 것들 중에 결여된 것이 있으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 말씀하셔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땅에도
걸음에도 쓸 수 없습니다. 소금은. 그래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목사도 밟히고 장로도 밟히고 여러분 성도들이 밟히고 오늘 교회들이 밟히는 이유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문지상에 뉴스에 여기저기에 툭툭툭툭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야기는 그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밟아요. 목사가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밟아요. 왜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지옥에 목사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까? 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장로가 누구가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 중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뜨면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갔더니 어느 목사님들이 와 있더라. 누가 와 있더라. 누가 와 있더라. 이 세상에 정말로 위대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장로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직분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크게 대우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나의 나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진짜 제자가 되기라고 네 가지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지 아니하면 사랑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중요한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안 돼.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밭에다가 거름으로 땅에다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는 거야. 버려지면 사람들이 밟는 거야. 밟는 거야. 오늘 맛을 내는 소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된 삶의 결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제자된 삶을 작정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가 되고 그래서 맛을 내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께서 마치면서 던진 메시지가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